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생각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간절하며 나를 대접하며 당신을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하나님으로 모두 공평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벽에 있다 자고 알지니 그러나서 하나님을 정하는 그 정죄에 빠졌다 하니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식사도 정중하고 일부 여러하지 아니하고 술에 음악하지 아니하고 더러움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다 같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우리 교회 그 조직과 또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는 성직자와 직분자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직분자에 속해요. 목사도. 그러나 일반 직분자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하죠. 성직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를 사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제라는 말이 무엇이냐? 사제라는 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서 중개하는 자를 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결하는 그런 중개자, 그 중개자를 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겠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사제나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는 지금처럼 예배가 있죠. 네?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 예식, 네? 성찬 예식이 예전입니다. 예전에 속해요.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전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늘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보통은 한 1년 정도 경과가 되면 세례를 줘요. 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 세례도 주고 하는 그런 게 다 뭐냐면은 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는 그런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예배 행위, 그런 것을 예전이라고 그래요. 예전. 그래서 이 예전을 맡아서 집전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을 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제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이 사제의 역할을 아무나 하느냐? 그렇게 안 되죠. 일반 여러분들이 사제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 사제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자,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사제가 될 수 없어요. 사제가 되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성직자 외에는, 사제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마침 오늘 저희들은 성찬주일로 지키게 돼요. 이 성찬에 있는 이 성찬을 누가 집례합니까? 제가 없으면 집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집례하면 되겠냐? 안 돼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법으로도 안 되고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는 사제라 그랬죠. 이 사제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제일 먼저 아기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죠.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목사가 제일 먼저 아기 태어난 곳에 가서 안수로 기도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4주가 지나서, 이제 아기들은 태어나면 4주가 지나면 밖으로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금줄을 매서 아기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밖으로 못 나왔어요. 성경에는 60일 동안 못 나가게 됐어요. 밖에.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보통 4주경만 아기를 데리고 이제 밖에 왕래를 하죠.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날 아기를 처음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오죠. 그 아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첫 교회 출석할 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아기를 제가 안고 축복 기도해 주죠. 누구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목사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아세례도 받아야 되고, 예? 입교도 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기가 다 커갖고 나중에 우리 아영이, 아림이, 아솜이가 다 크면 또 시집장가 가야 되잖아요.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집갈 때 주례를 누가 봐요? 또 목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몸이 불편하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가 어떻게 돼요?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하는 걸 누가 합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는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또 있죠. 여러분들 임종할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임종할 때 임종 예배를 누가 드려줘요? 목사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는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 사제라는 것은 교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일을 관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관장하는 집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거는 교회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마음대로 하면 그 질서에 위배가 되고 교회법에도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전은 오직 성직자인 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성직자 혹은 사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사제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제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부모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의 목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뭐 목사님한테 뭐 알릴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목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목사에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목사는 교회의 사제잖아요.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그 목회하는 이 목회 활동을 목양한다라고 해요. 목양이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을 목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해야 된다고 해서 목회를 다른 말로 목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는 걸 한자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봐도 그래요. 목자가 칠목자예요. 친다는 거예요. 뭐 치는 게 때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짐승을 친다 그러잖아요. 양을 친다 그러잖아요. 소를 친다 뭐 그럴 때 칠목자를 써요. 그러니까 목사는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는 스승사자잖아요. 그 목사라는 단어 안에 목사의 하는 사역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책무가 뭐냐? 목사의 책무는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때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직책이 있는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해요. 이건 책무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책망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게 아버지겠어요?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또 가정의 모든 일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목사가 꼭 같아요.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야 돼요. 그 목사가 알아야죠. 근데 아이고 어떤 분이 저랬는데 목사는 모르고 있고 성도들이 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목사에게 어떤 일이 집안에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알려요. 그리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목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일이 있어요. 유언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들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났을 때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누가 할 역할이냐? 목사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성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은 교회를 질서 있게 치리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은 신부들에게 주어진 7가지 성사가 있어요. 아주 책무인데 그걸 칠성사라 그래요. 칠성사. 그래서 가톨릭을 다니신 분들이나 뭐 가톨릭에 좀 관계되신 분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에는 이 칠성사가 아주 중요한 가톨릭의 중요한 예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일들이. 첫째로는 뭐냐면은 세례성사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세례성사라고 해서 물로 죄를 씻는 거죠. 그런 의식인데 세례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견진성사라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자라면서 어느 일정 정도의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은 주는 의식이 있어요. 신부들이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견진성사.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년이 될 때 청년들한테 안수 기도도 하고 그 성년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는 성년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될 때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주면서 우리가 안수를 해줘요. 그게 견진성사예요.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라는 게 있는데 성체성사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하는 이 성찬 예식이에요. 가톨릭에는 예배 때마다 해요. 예배 때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요즘은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는 매주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왜?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매주마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는 1년에 4번밖에 안 해요. 1년에. 예?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그다음에 뭐 성찬절이나 뭐 고난주간 이런 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이거를 기념하라고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념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매주 미사 때마다 신부들이 이 성찬을 집례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없는데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7성사 중에서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가톨릭에 있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이 고해성사가 뭐냐면은 신부 앞에 가가지고 1대1로 그 고해성사, 가톨릭에는 성당에 가보면 성당 안에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과 신부가 벽을 하나 두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잘못을 신부에게 고해요. 내가 신부님, 내가 이런 잘못을 한 게 있습니다. 대신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신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개신교에는 그게 없죠. 근데 가톨릭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뭐 좋다, 옳다, 뭐 아무리 우리가 성직자고 사제지만은 우리가 죄를 사해줄 거는 없다. 그 우리 개신교에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신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런 그게 있어요. 다음에 이제 혼인성사라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 혼인성사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우리 개신교회가 이게 참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그 혼인성사가 다른 말로 하면 결혼 예배예요. 결혼 예배. 가톨릭에는 이 결혼 예배를 굉장하게 의미를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끼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결혼 예식 하면은 뭐 목사님 주례도 안 하고 말이죠. 저그들끼리 막 결혼 예식 해버리고 이거 문제 있어요. 결혼은 그리고 또 결혼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식을 하는 결혼 예식을 하는데 장난처럼 해요. 쇼가 돼버렸어요. 이게 세리머니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혼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예배라고 해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 쫙 나와요. 근데 요즘은 믿는 애들조차도 그냥 목사님 안 모시고 저들끼리 그냥 스몰 결혼한다고 웨딩한다고 작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공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장난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 수빈이도 이제 내년에 3월에 결혼하지만은 오늘 빠졌죠. 왜 빠졌느냐? 오늘 그 주례 맡으신 목사님한테 교육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같이. 그래서 내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빠지면 안 된다. 다 받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혼 예식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결혼하니까 이혼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예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한 가정을 탄생하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망각해요. 왜 그랬어요? 우습게 여기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인성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뭐 한 30분 막 시간이 쫓겨서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1시간 있는 거예요. 가톨릭식대로 혼인성사를 하면요 1시간 반도 걸려요. 1시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성품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가톨릭에도 사제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신부가 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보통 보면은 뭐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제 성품을 받아요. 이게 이제 성품성사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는 예시.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 목사가 되나 목사 안수 예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품성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는 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식이에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자성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임종 예배 혹은 장례 예배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신부들은 그런 일들을 7가지의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는 교회 성도의 태어남과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관계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역할인데
교인들이 요즘 이런 의식이나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목사를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너무 우습게 여기고 또 목사의 직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그렇게 성직자로서의 본을 못 보이고 또 성직자로서의 존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어떤 존재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랑받았는지 아세요? 원래 다윗도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뭐 다윗 왕 그러면 엄청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다윗이 보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 문제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윗이 좀 비열한 짓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가 있었어요. 우리아라라고 하는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에 이 부하 장수를 깊숙한 곳에 혼자 놔두고 다른 군인들을 다 빼버려요. 혼자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요. 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범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떻습니까? 난리 났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자기 장관들, 국방부 장관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혼자 내버려서 죽기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런 다윗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인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이거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라고 세례를 줘요. 안수를 줘요. 기름을 부어갖고 머리에.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장인이잖아요. 다윗의 장인이고 사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매일 쫓겨다니는 거예요. 자기 장인을 눈을 피해서.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 내가 아무리 이 나를 미워하는 장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계속 거부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하가 그럼 당신이 못 죽이면 내가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도 다윗은 거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미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다윗을 아주 좋게 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사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대. 물론 목사도 똑바로 행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한 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옆에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왜 국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여자와 이제 미군이 서로 결혼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등록을 하면 제가 이제 그 등록하는 사람들을 맡아서 제가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군이 자기 부인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왔어요. 새신자로. 그래서 제가 새신자를 안내하면서 역할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군이 계속해서 저보고 파들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 미군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제가 그때는 뭐 30대 초반쯤 됐으니까 중반쯤 됐으니까 자꾸 저보고 빠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당신 남편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자꾸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딱 해요. 우리 남편 집안은 대대로 청교도 집안입니다. 예? 여러분 청교도가 어떤 집안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그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죠. 근데 얼마나 철저했든지 이 사람들은 청교도는 목사를 아버지로 해요. 그래서 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청교도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집안 내력은 뭐냐면은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패스트라고도 말 안 해요. 그 패스트가 목사잖아요. 파스트라고 얘기 안 하고 항상 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아, 왜 이 사람이 나보고 자꾸 파들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크게 감동을 받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 자신. 왜냐면은 제가 비록 목사지만은 목사인 제가 이 목사의 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성도들과 목사 관계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미군 때문에 제가 그렇지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지.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자각하고 저의 목사의 직을 되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앞으로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목사로서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그때 그 계기가 지금 굉장히 제 목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여기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치가 안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제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그저 목사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는 신부님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신부님 그러죠. 외국 사람들은 신부님을 신부님이라고 말 안 해요. 파파라고 해요. 파파.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그 외국인들은 신부님을 파파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해요. 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목사의 직에 대해서 무게감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존경받지 못하고 또 대접이 아니라 목사로서의 성도들에게 본이 못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좀 이렇게 건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목사의 직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게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겨나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교회는 이 성직자가 있고 다음에 직분자가 있다 그랬죠. 넓은 의미는 이 목사도 성직자도 직분이에요. 그러나 좀 차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일반 성도들이 가지는 직분은 그러면은 목사 직보다 못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일반 성도들은 사제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했듯이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또 집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때로는 또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 직분도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있으면 교사의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 가운데 직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제가 저기다가 여러분들 하는 일들 세신자를 담당하는 직분자도 세워놓고 또 주방에 관련된 직분자도 세워놓고 다 세워놨잖아요. 또 우리 김정수 집사님은 매주일마다 이 설교 영상을 찍는 이것도 직분이에요. 맡은 일이니까. 또 우리 준성이는 PPT 작업하고 PPT를 띄우잖아요.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하죠. 이것도 직분이에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영상? PPT 아무나 할 수 있어요? PPT 작업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란트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만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직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잘 못하느냐?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해가. 그러니까 직분이 뭔지, 직분자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교회 조직과 직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직분이 있고 그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직분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목사는 부르신 소명과 주어진 사명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성직에 대한 소명은 없지만은 맡겨준 사명들이 모두가 주어져 있다.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았어. 내가 배운 게 적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건 여러분 다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달란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달란트가 뭔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게으른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다른 말은 달란트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달란트가 있다. 그게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장로가 있다, 권사가 있다. 그러면은 더 큰 달란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가끔 하시는데, 제가 비록 개척은 했지만은 이게 제가 개척했다고 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혼돈해요. 내 교회로 자꾸 이 목사의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게 뭐 이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됩니다. 이 목사 때문에 일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 직분이 목사나 평신도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공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째 뭐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과 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 보이려고,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 보여도요, 저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다 같이 똑같이 대해야 되니까. 누가 저한테 조금 더 잘해준다고 내가 더 잘해주고 더 대해주고 이러면은 목사가 되겠어요? 그거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 어려운 사람, 건강 있지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한,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오해를 해요. 목사님 차별한다고. 물론 그런 목사들은 잘못된 목사예요. 그러나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잘 보일 이유 아무것도 없다고.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여러분들 어른들까지 다 똑같이 대해요. 저는 마음의 한결같아요. 뭐 저한테 뭐 잘해준다고 내가 뭐 더 마음을 쓰고 이런 거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목사가 그렇게 되면요, 이거 목사가 안 돼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심을 다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오늘도 성경에 읽었지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이 흠잡히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0절에 읽었잖아요.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뭘 시험해보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줘라. 예?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을 직분자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뭐 특별한 흠결이 없는 이상 집사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들 평신도들처럼 똑같든지,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저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저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잖아요. 예? 아니 목사가 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 어떻게 목사가 되겠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겠어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의 직을 가졌기 때문에 사제로서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분들은 이건 노력을 많이 해요.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성도로서 또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집사 직분이나 뭐 권사나 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남달라야 돼. 응? 책임감도 남달라야 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남달라야 돼. 그래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 그건 직분자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똑같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좀 손해보고 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직분자는요, 마음이 넓어야 되고 신실해야 돼요. 웬만해서는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 크기를 넓혀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뭐 못 믿겠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못 믿을 짓을 하고 다니는 목사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교회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네? 힘들죠. 저도 때로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저 화 잘 내요. 저도 나요.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성도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라. 뭘 좀 맡기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해야 돼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말 완전히 뭐 바로 돌아서면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일관되게 은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된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안 하고 수가 틀리면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누가 일꾼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같아도 그런 사람 안 맡길걸요? 일을.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표어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숙한 어린애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직분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든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항상 일관되게.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참 조심해서 뽑아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회는 보면 뭐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 뭐 일꾼 뽑아야 된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분은 돈이 많이 장로가 되면 돈이 많이 낼 사람.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뽑으면은 교회 망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런 거 보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많다고 장로 직분을 세워놨더니 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지 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는 돈이 많다고 또 배운 게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직분을 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예요. 책임을 지는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생활할 때 또 신앙의 생활이 연수가 늘어나면은 뭐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할 텐데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리예요. 목사가 뭐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자리잖아요. 제일 많이 제일 크게 섬기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이 이성 맨날 나한테 전화하잖아요. 목사는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닐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초대하지 선거를 안 뽑아요. 예? 일정 그 기준이 딱 되면은 우리가 그냥 박수로 추천해서 초대하잖아요. 선거를 안 뽑아요. 왜? 선거는 비신앙적이에요. 왜? 인기 많으면 얼마든지 직분자가 되잖아요. 예? 돈 막 쓰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 좋으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돼요. 그게 되냐고, 말이 되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섬기는 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좋은 대학 나갔다고 돈 많다고 아주 나는 돈이 없고 뭐 못 배워서 나는 뭐 못하게 그것도 비신앙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돈이 없는 게 뭐 죄입니까? 못 배운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일을 못한다. 그것 때문에 뭐 창피하다. 이거는 신앙이 잘못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직분에서 정말 주신 달란트를 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우리 겸손한 직분자들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는 겸손하게 달란트를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들을 추대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자기의 직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는 명예가 아니고 건세가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시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